예수왕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가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34장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완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양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세 지말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스베스란 토요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여러 가지 있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356장 성자의 귀한 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하려는 말 나 무엇
인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많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날 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깊이 정말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또한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또 주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원이보다 육신이 약하여 넘어진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또 혹여라도 주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실망시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6월 3일에 새로 대통령을 또한 뽑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직하고 조금 더 깨어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 나라 대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우리가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정말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주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정말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깨어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예배를 받아주실 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정명 전도사 입술의 기름 모사 말씀에 지와 지껏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옷을 묶어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도가 중요한 거지, 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토요일을 세로데이라고 그러죠. 세로데이. 세로데이인데 안식일에 세바스라고 그러죠. 세바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나는 주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밀밭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있습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길을 맺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자르니까 그걸 배고파서 먹는 거겠죠. 부벼서 아마 이삭이 많이 이렇게 익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금강밀이나 토종밀들이 많이 있죠. 안전뱅이 밀이나 그런 6월 말이나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매를 안 해줘서 자급률이 5% 미만이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밀과 보리를 많이 생산을 했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밀이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죠. 밀. 빵을 해서 주식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떡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죠. 빵이죠. 브레드라고 하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거는 안식일에도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 이 자유는 엄청난 자유죠. 자유가 지나치면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자유를 지나치면은 방종이 되죠. 방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고귀한 인간의 자유를 주었건만 이 자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방종으로 일관되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이죠. 도를 넘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뭐냐? 이 자유를 회수해 갑니다. 자유를 회수하는 방법은 뭡니까? 회수하는 방법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압송해 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네. 두 번째는 인간사의 538년에서 1789년까지 무려 1260년간 자유를 또 회수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 뺐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자유를 줄 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줄 때. 인간에게 허용한 자유를 줄 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치질 당한다 이겁니다. 망치질. 1260년간
암흑 시기가 왔죠. 암흑 시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2025년간 아주 잘 나갔죠. 예, 세계 6대 강국입니다. 120년간 선교사들의 노력이 지극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가 타락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방종이 됐을 때 자유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회수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인내로 이겨나가야죠. 인내로. 네. 자유를 회수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얘기합니다. 표징. 뭐갑니까?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오늘이죠. 오늘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영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토를 얘기한 거죠. 영토, 직위. 하나님의 직위, 창조주, 그리스도. 신약에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직임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창조주, 그리스도. 직위를 얘기합니다.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영토와 직위와 이름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 상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해석할지언정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게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천사가 존재, 천사라 그러면은 뭐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변된 천사도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사 첫째 기별 알려준다 이 말은 첫째 기별 첫 번째 기별 첫 번째 천사가 어떤 인류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천사가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기별이라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창조주를 두려워하며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라거든. 은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은 뭡니까? 심판하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라 이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얘기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런 천사의 군대장관의 이름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전쟁사에서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 대함이라 라고 성경은 익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둘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마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액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가 팝송 노래할 때 뭐 바벨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무너지는 게 좋죠. 무너지는 게 음녀란 얘기할 바벨론은 우리가 예전에 노아의 방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여기질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언어를 혼잡케 하여 탑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탑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겁니다. 왜? 옳지 않게 여겼으니까 말이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는 게 바벨론의 영토 고통이 있었지만 나와서
516년에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렸던 장소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죠. 다음에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기간이 70년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준 거죠. 누가 건져줍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말씀으로 건져주는 거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313년은 어떤 년입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거예요. 로마의 국교는 세계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동전에 양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시대는 흘러갑니다. 국교로 인정해 주니까 막 이렇게 타락이 시작했대요.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카타콤에서 예배하던 자들과 그동안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막 섞여 있어요. 막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밀란 칙령 이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도 기독교인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얘기합니다. 오류와 타락이 밀려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 바벨론이라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영적 바벨론이라 얘기합니다. 영적 바벨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는 그런 바벨론 말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들이죠. 교황은 어떤 잘못도 없다 이거예요. 어떤 행동에. 마르틴 루터에 딱 걸립니다. 이게 면제부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딱 걸립니다. 이 고해성사들이 고해성사도죠. 오늘날 천주교에서 신부한테 자기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런 것도 사실 성경에는 없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과 가톨릭을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교황과 가톨릭을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 자신의 교리와 제사로 죄와 멸망의 뼈를 증가시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는가? 수세기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은 교황권의 행포에 의해 성취되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죠. 말씀과 뭐가 죽었다고요?
말씀과 믿음이 죽었어요. 말씀과 믿음이 죽었어요. 오직 형식과 뭐만 남았다고요? 오직 형식과 의식만 남아요. 의식.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으로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솔라 페이스, 믿음, 솔라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이렇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활절도 사실은 태양신의 부활을 절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태양신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아니라 4월 며칠이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양신의 그런 설에서 다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전통에 의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모세가 10대 재앙이 있어. 10대 재앙. 예. 10대 재앙이 있는데 10대 재앙은 뭘 해서 그냥 하나님이 닥치는 대로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악질과 우박과 이런 것들을 막 닥치는 대로 퍼부어서 한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이 말씀에 준거해서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나일강 신인 닐루스와 히피를 부수기 위한 거예요.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을 섬겼다는 잖아요. 그때 당시 개구리 재앙은 뭡니까? 재생산의 여신인 헥트를 깨기 위한 거예요. 개구리를 보낸 거죠. 이 재앙은 뭡니까? 이 재앙 땅의 신인 갭과 또는 셉을 쳐부수기 위한 거죠. 파리 재앙은 신성한 푸구 풍뎅이인 게파라를 부수기 위한 거예요. 생측의 악질인 안간서는 수소신인 아피스와 암소신인 하토트를 부수기 위한 거예요. 독종, 사람과 짐승에게 내린 독종은 악한 눈을 가진 신인 티폰을 부수기 위한 거예요. 우박은 뭡니까? 대개의 신인 슈를 부수기 위한 거예요. 메뚜기는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키는 세라피스를 부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게 아무거나 막 10대 재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흑암은 태양신인 라를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과 생축의 장자를 죽인 거는 생명의 신인 푸타우를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서 13장 4절. 호세아서 13장 4절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예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할 이름이 있다라고 거짓 얘기라 지 얘기인 거죠.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 따라지 종교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짓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4절은 사도행전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일으킬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 구원을 salvation, 구원을 얻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룰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맞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얘기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에 의지합니까? 예수 피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나의 공로가 있다면, 나의 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죽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어라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거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뭔가를 이루렸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만 남긴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 다 군사가 너무 많다. 왜 하나님이 군사가 많다고 그랬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이 이겼다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 떠먹는 자들 300만 남기고 다 집으로 보내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판합니다.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뭘 이루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소가 뒷발길을 잡는다 그러죠. 지 다리만 아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록에 있습니다. 예? 지 발만 아픈 거예요. 지 발만 아픈 거예요. 자기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이게 다 영적 바벨론 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요셉과 그리스도가 뭐가 다릅니까? 요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자 가룟 유다의 계략으로 제사장들에게 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냥인가요? 예. 은에 팔렸어요. 똑같아요. 요셉 그의 순결함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썼죠.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억울한 대접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의 협공에 의해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무죄한 자이죠. 무죄한 자가 죄를 받았으면. 그러나 요셉은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했어요. 요셉은 큰 그릇이죠.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용서와 용납하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한 그러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영광을 안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하는 건 이거 품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 품성의 변화, 품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주변에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이 예수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품성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낡아 빠진 그러한 품성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마리아를 섬기는 마리아에게 경례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직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5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토요 안식일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시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우리 6월 3일에는 꼭 자신의 한 표를 기권하지 말고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날 꼭 투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